오늘 일상의 힘,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올해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올해 표 늘려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되게 뿌듯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간혹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인데 소명과 소망을 위한 삶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티셔츠 만드는데 다 프린트 해놨는데 소명과 소망을 위한 삶 그래가지고 다 버린 적도 있어요. 소망과 소명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소소한 삶 그것은 똑같아지는데 여러분 소망과 소명 뭐가 앞서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소망, 소명 두 개 중에 뭐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소망이 앞서야 된다 생각해서 소망을 이제 앞에다 두고 소소한 삶,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그렇게 정했습니다. 소망이 소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안에 소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할 때는 일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 소명이야. 소망이 없이 그냥 이 일이 내 소명이야 라고만 하면 때로는 그게 열심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먼저 강조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것만 있기 때문에 혹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소명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소망이 없는 사명이 되면 정말로 그는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주로 지하철에서 십자가 들고 다니시면서 뭘 외치시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제가 이번에는 요즘에 없겠지 했는데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그 외치시면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절에 들어가서 찬양하시는 분들, 땅 밟기 하시는 분들, 그분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참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냥 진정한 소망이 없이 사명감에 불타면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소망, 바른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소망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한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소망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면 좋겠다.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 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그렇게 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모의 소망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또 그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성이신 분들은 억지로 부모가 소망하는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레슨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그게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잘 파악하고 또 아이도 그것을 재밌게 느껴가지고 그 부모가 원하는 소망대로 아이가 자라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한국에 이제 피겨스케이팅을 잘 탔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부모의 소망이 아이에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연아 같은 경우는 100명에 1명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의 소망은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한 소망은 뭡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게 부모의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부모가 소망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모가 소망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도 우리에게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억지로 네가 예수를 믿기 원한다, 그럼 예수를 믿게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바꾸시거나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왜 그럴까? 과연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소망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압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의 소망은 뭘까요? 나 부모님과 평생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소망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루빨리 이 집을 떠나야지, 그게 소망일까요, 여러분? 네. 강압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부모를 떠날 거야 라는 게 소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바꿔주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관계성,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갖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소망하시는 것,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함께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상황은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면박을 주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등 뒤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들을 만한 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런 깨진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소망은 뭔가 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셔서 네가 내 일을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소망해. 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해. 근데 네가 알아서 사랑해. 그냥 네 방법대로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사랑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은 흔히 구속하지 않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야 나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입니까? 강압입니까? 사랑인가 보죠. 예. 사랑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놔주는 것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속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쩌면 강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좀 달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사랑이야. 네가 사랑을 표현할 거면 내 말을 따르는 걸로 표현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사랑하면 뭔가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고 또 쉽게 못해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예,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면 너의 인생을 바꿔야 돼.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쩌면 이때는 그냥 하나님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적인 반응을 사랑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일로, 그 사명으로, 소명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좀 알아줘라 그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네가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가 잘 알아라.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겠지?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고백도 한순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 아는 베드로가 난 예수를 모른다. 부인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거 다 한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적인 경험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난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 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분 따라 이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분이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뿐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씀으로 안다 할 때 그럼 말씀으로 아는 방법 중에 가장 또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안다. 어떤 말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겠죠? 근데 읽는 거로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폈어요. 요즘에 이제 앱이 있으니까 성경 그냥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 말씀 읽어서 와, 행복해, 뿌듯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를,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주일 설교는 이제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묵상하는 그 장소,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 설교가 많기 때문에 설교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찬양할 때 처음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목회자가 이제 주일날 와서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목회자가 먼저 만난 예수님, 설교자가 먼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때에 한 성령의 그 장소, 그 시간에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맨 첫 구절에 오늘 읽은 첫 구절에 언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느 날 고요한 아침에, 그죠? 그 한 시간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 시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나 오늘 묵상할 거야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묵상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 장소에서 그냥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큐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이렇게 지금도 뭐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교재를 쭉 읽으면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묵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을 왜 하냐라고 할 때 그냥 배우기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단계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알게 돼요. 배우는 거는 다른 사람이 준비해 온 거를 배워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전해주는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좀 추천해드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설교를 쓰시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한 7, 8개 쓰고 저는 한 2, 3개 이제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창작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종이에 편지를 써내가려고 그런 느낌, 글을 써가는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하였던 종이가 갑자기 꺼멓게 변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쓰면서 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쏟아 나와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하지만 가장 좋을 때가 설교를 쓰는 거예요. 설교 쓸 때는 만약에 그 비디오를 찍으면 꼭 미친 사람 같을 거예요. 막 웃다가 막 울다가 막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낼 때도 있다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설교 하나씩 써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일단 말씀을 봐야 뭔가 묵상을 하겠죠. 묵상을 하면서 써야 뭔가가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걸 바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너 이 사람은 잘 알아? 몰라요. 그럼 그건 뭡니까? 스토커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스토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관계가 바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했어요. 예수님의 판단에는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바로 소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소명을 주셨는데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요? 18절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소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가 이전에 했던 거래요. 그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간 경험을 혹시 한 적 있으십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 나는 이곳에 갈지 몰랐어.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는 역사다 영화에서 처음 장면에 그 리스트로베리의 아내가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어떤 그 여인이 그 아이를 구해줬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도 저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척해서 지금 한 5년 돼가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 여기가 맞습니까? 진정 여기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제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군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가장 큰 일상의 힘입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가야 돼요. 어떤 다른 경험이 아니에요. 뭐 귀신을 쫓았다, 병을 고쳤다, 다 좋은데 그것보다 이곳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 이곳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정말 내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정말 이 남편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남편을 내게 보내셨군요. 예수님 이 부인을 내게 보내셨군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뭔 말을 하는지 알아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묵상하신 것을 전해줄 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다시 사랑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해요.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교제하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 근데 예수님 그건 필요 없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어드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